오늘은 불기 1570년, 서기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현재 시각 8시 6분입니다. 이제 벌써 또 저녁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하루하루가 매우 가치 있고 허망한 날이 없고 후회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번뇌들을 멈추고 탐진치가 멸진되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들도 해결되리라. 왜? 일체의 문제를 알고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그 또 인간으로서 나이가 먹고 소속되는 가정들이 있죠. 저는 가정, 학교, 또 사회, 또 여러 단체들에 있어서 소속이 되고,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 존재함으로써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나 삶의 괴로움의 문제를 에, 의지하는 처로 종교적 문제를 찾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종교가 역사 오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치 수준만큼 오래되지 않았을까. 정치가 먼저일지 종교가 먼저일지는 가늠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좀 연구를 내일은 무엇이 먼저가 연구됐는가? 세기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하겠죠. 성취는 주어진 것을 실현함으로써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본분을 다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본분을 다해야 실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 본분사라고 하는 건 쉽지 않다. 왜? 모든 것들은 일단은 배워야 가능하잖아요. 배워야.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어떻게 하는가, 이웃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친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래서 이 교육이 절대적인 이치를 점하고 있는데 태어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예, 갓디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갓디. 성향. 저처럼 막 우격다짐하기 좋아하고 억지 부리기 좋아하면 그런 데서 태어나요. 이러지만 그 갓디가 출발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견해죠, 견해. 어떻게 사물에 대한 접촉을 해 나가느냐. 이 문제일 겁니다. 여하튼, 이제, 그럼 본분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날마다 이렇게 뭐 아침도 공부하고, 저녁도 또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뭐 또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나 삶에 대한 일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지만 금방 내가 무엇을 위한 그냥 본분이 뭐냐? 쉽게 말해서 정체가 뭐냐? 그랬을 때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그걸 실천하는 수행자다. 이런 본분을 가지고 있죠. 그럼 저렇게 보면 잘하고 있느냐? 본분사를 원만하게 해야하느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힘 닿는 만큼은 더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뭐, 오늘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오후 이제 보통 이제 방에 몇 시에 들어오냐면, 한 6시 반 정도 들어와요. 그럼 그전에도 준비를 아침에도 하고, 또 이제, 어, 낮에 지속적으로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하죠.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서, 어제 이제 한 거 오늘 또 이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예. 탐진치가 강하다 보니까 대상에, 이렇게 보여지는 공부 대상에, 막 산란함이 일어나는 거죠. 산란의 반대말은 사마디예요. 이제, 그래서, 왜냐면, 핵심에만 하고 핵심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보통은 되는데, 이게 뭐 욕심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다양하고, 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냐면, 식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아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칠식주 이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망이 높아져 버리면, 저기, 만약에 오늘은 이식주에서 되는다. 이식주는 이제 보통, 뭐냐면, 세계 일체를 이식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냐면, 아니비설신의를 통해서, 어서 오십시오, 스님. 네, 아니비설신을 통해서 식은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식주, 식이 머무는 곳, 그것을 오온이죠, 완전 오온. 집을 치니까. 근데 그 오온이 어디까지 있어요? 색계사처, 색계는 18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색계 사처, 욕계. 욕계는 11초로 되어 있죠. 그래서 33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 오온이라는 이 저기가 우리가 이제 전뭐 타보거나 가본 적은 없는데 그 화면에서 동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원판처럼 생기고 사람들이 주렁주렁 매달려고 놀이기구 보면 벅벅벅벅 올라가고 내려오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식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런데 그게 다 어디에다 집을 지어요? 오, 색, 성, 향, 아니, 색, 수, 상, 행에다 집을 쳐요. 아무리 식이 높은 데다 집을 쳐도 이걸 위에가, 위라가, 니사까나, 그 다음에 보사까, 위무띠를 해내지 않으면, 즉, 버리고 떠나지를 않게 되면은,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털어야 돼요. 어디에서? 괴로움의 서클에서. 예, 괴로움의 순환고리에서. 근데 대부분 거의 숨 쉴 수 없을 만큼 괴롭고 조금 숨통이 터지는 곳이 있다. 숫자로 보였을 때. 영역은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존재들이 지옥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아주 극소수만이 선처에 있어요. 선처에 있는 그 존재들, 오온으로 존재하죠. 경험하면서.
그 존재들 중에서 가장 선택받은, 아니, 선업이 쌓여서 그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존재들이 부처님 법에 머무는 존재들이에요. 부처님 법에 머무는. 그러면 이렇게 위중한 위치에 있는데, 다시 본분사로 돌아가서, 그럼 본분이 뭐냐? 뭐 제가 도덕성 선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경우를. 아직도 인색함은 있는 건 아닐까. 아직도 계산기 두리고 두드려 있는 거 아닐까. 아니, 계산기를 왜 안 두드려? 현명하려면, 삶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이치를 따져야지. 근데 그 이치를 부처님 법에서 찾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태어나서 배운 것에 의해서 그 이치를 따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누가 뭐 대단한 능력이 제가 없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는 사실 모르죠. 뭐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데 뭐 죽기 며칠 전에는 최소한 몇 달 전에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깔끔하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일단 제가 말로는 항상 그렇게 또 말을 해요.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도 제 공부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나누는 거. 그러면서 더 저도 성장을 하고. 근데 본분사를 다 하냐. 본분사를 다 하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신 것 같습니까, 현일 스님? 네, 스님. 좀 어렵죠? 너무 범위를 좀 넓게 말씀하시니까 그러긴 아, 한데, 예. 예, 말씀하시게요. 음, 음, 예, 오늘, 예, 예, 예. 아니요,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예, 범위가 넓은 것 같지요. 그런데, 애까야는 막가라니까요. 애까야는 막가. 무언가 막 하려고 찾지 말고, 사념처에서 머물러야 된다고, 사념처에서. 그럼 사념처를 머무르기 위해선 사념처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왜 못 도달을 하지? 그냥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 상당히 많은 공부가 축적이 되어야 사념처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념처는 출세간의 발정도하고도 연계가 되고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애료도 과를 증득했던지 근처에 갔던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 사념처를 우리가 증득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증득은 사마빠띠 실현 사치끼리야예요. 그것을 법으로 볼 수 있는 누군가 거기에서 어 거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이제 증득인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신구 의에 대해서 거기서 선법을 키워야 돼요. 선법을. 그래도 저 말씀을 드리지만 학습할 양이 적지는 않다. 그러나 얼마나 기쁜 일인가. 저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전 아직도 이 번뇌가 남아 있어서 오히려 공부 끝나는 게 허망할 것 같다는 살짝 그런 생각도 스쳐 지나간 적이 있어요. 하나하나를 배워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기 너무 싫었어요.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부처님 복 공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뭐냐면, 강력하고 누구도,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그 힘들에 의해서 도저히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괴로움의 그 집, 층층이 쌓여져 있는 그 그물망을 뚫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부처님 법을 문해하고, 사해하고, 수해를 통해서. 수해를 하면서 뭘 알게 됩니까? 아, 문해하고 사해가 부족하구나.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이 부처님 법, 수해라는 건 부처님 법을 증득한다는 뜻이에요. 수행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먼저 질문 있는 분들 질문 먼저 좀 질문 있는 분들 어떨까요?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뭐 질문들 없으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오늘 공부를 한번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그 저들이 공부하고 있는 게 그 법념처에서 오온을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온은 그럼 오온을 배웠습니다. 그럼 오온은 뭐하고 연계가 되어 있느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온은요, 유깁철을 통해서 일어나요, 유깁철을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카, 즉, 그, 우리는 진리를 사성제라고 이야기하고, 두카와 두카의 일어남과 두카의 소멸과 두카의 에, 그 소멸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오치온과 유깁철을 두카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오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됩니까? 유깁철을 알아야 돼요. 그럼 유깁천은 어떻게 해서 어디하고 관계가 됩니까? 자, 그러면 그 표현을 한번 잠깐 보죠.
이게 이제 유입처 6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에서 법을 관찰하며 봅니다. 법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감각장소에서, 유입처에서. 그때 그럼 무엇에 꿰매어져요? 족쇄에 꿰어져요. 다시요. 법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유입처에서. 여섯 감각장소에서 법을 관찰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에서도 안팎 쭉 나오죠. 외다나에서도 안팎과 법에 일어나는 거 사라짐. 근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안팎의 감각장소에서 법이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결박으로 되어 있는 족쇄라고 하는 게 결박인데 상요자나인데 요게 문제예요, 요게. 즉 외입처는 뭐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감각장소인데 이 감각장소가 뭐하고 연계가 되어 있냐면 아까 식이 관계되는 칠식주의처 아니면 욕계, 색계, 무색계하고 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어디가? 외입처가. 내입처는 그것을 그것 쪽으로 이 업들이 나가는 곳이야. 그요. 내입처에 안이비설 신호가 그 업으로 형성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색상의 미촉법 이런 외입처도 그렇게 돼 있지만 곤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잘라서. 그런데 그 무명으로 만들어진 무명은 뭐냐면은 애치유가 있는 것이 일단 무명이라고 하자. 그것이 있어서 쌍카라가 되고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입처는 그 색성향 미촉법인데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와 관계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과 반면한 뭐가 있어요? 식이 있어, 식이.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게 삼사화합이야. 그때 무엇이 끼어들어요? 첫째, 이 결박들이 끼어든다 이 말이에요. 결박들이. 이 결박들을 끊어가는 과정이 뭐예요? 칠각지다 이 말이에요. 칠각지다. 그러면은 밖의 대상에서 접근한 사물을 보는 방식이 있어요. 밖의 대상들에 대해서. 그럼 어디에서 봐요? 당연히 안이비설 신호에서 보죠. 업으로. 이것을 잠재 성향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잠재 성향이라. 그러니까 잠재 성향이 끊어지면 뭣도 당연히 끊어져요. 결박들도 힘을 못 써.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이 있어야 손이 흔들리는 거하고 같아요, 그냥. 그래서 잠재 성향이 사라지는 것을 뭐라고 했다? 화, 과라했다. 애류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애류가하고 연계를 시켜서 설명한 경이 어떤 경이에요? 말름기가 붙다 짧은 경인가 맞지만 63번 경이에요. 10가지 결박이 끊어져서 도화가 되는 게 아니라 결박은 이미 2차적으로 있는 거예요. 1차적인 건 뭐예요? 근본적인 게 잠재 성향이다. 잠재 성향. 결박은 결과예요. 여기에서 1차적이고 기본적인 잠재 성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어제 또 어떤 질문을 제가 그 좀, 어, 어제 공부하시면서 얻은 스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빨리어를 쓰려면 빨리어를 쓰고, 한글을 쓰려면 한글을 쓰라고. 그래서 제가 잘 받아들여서 하면은, 그러면 식이 마음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만오 윈냐나 다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다시. 심의식은 각각 기능과 개념과 구조가 다 달라. 근데 왜 쓰이느냐? 찢다라는 단어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열반으로 가느냐?
윤회로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한 것들도 그런 이치로 봐야 돼요. 근데 그때 작용하는 거 뭐냐? 식이 만오윈냐나 다투에서 이 다투의 방향성에 의해서 그런다고요. 이게 열반의 닛바나 다투로 지향하느냐, 위무띠 다투 해탈의 지향성을 가지느냐, 이렇게 따 이런 거냐? 아니야, 아니냐.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열이자기나 열이자기가 없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식이 작용하는 작용 단위를 일단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음, 이 여기 마음이나 식의 작용 단위나 여기에 오염된 것은 뭐다? 낄레사라 한다 이 말이에요. 낄레사는 그럼 당연히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무명, 행, 식 여기에서 생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뇌라고 하는 건 뭐냐?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 유기처 업으로 형성된 안이비설신의 감각의 기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길 번뇌라고 하는 어서원은 안이비설신에 있고 탐진치라고 하는 그 낄레사들 오염원들은 어디에 있어요? 만호인야나 다투 인야나에 있든지 찌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탐진치가 사라지는 것과 번뇌들이 사라지는 것은 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해탈한 다음에 완전히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해탈 후에 해탈의 직연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유, 쉽게 저도 잘 모르면서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김 교수님 어렵지는 않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음, 일단은 입천은 이해가 되시죠? 입천은. 이제 뭐 우리가 이걸 갖다 수없이 공부를 하면 해야 되고 우리 뭐 선생님 그때 70대 초반인가 뭐 그런다고 그러셨죠? 아니 30년 더 저도 30년 더 살 테니까 이혼되면 같이 열심히 해서 이번 생에 얻을 수 있는 증득까지 이렇게 얻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열심히 하죠,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 2002년부터 니까야를 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니까야 안 읽은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지금도 몇 시간씩 읽고 살펴봐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읽은 편이에요. 이렇게 뭐 그래 잘했다가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뭐 이제 이번에 9월 2일 날 또 이 초기불교 공부하는 모임에 갑니다만은 스님들 모임에 아마 거기 가서도 제가 아마 경을 어쩌면 그 교수 사진보다도 더 많이 읽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잘은 모르지만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집적이 되어서 하고 추려지고 그런 경험 속에서 얻어진 거다. 당연히 경만 읽었느냐? 경을 읽은 것은 수행이 안 돼서 경을 읽은 거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소연 하는 거예요. 에, 그 어제 이어서 그 문사수는 그게 이제 법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질문하신 분이 주말에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럼 월요일로 제가 미루도록 하고 오늘 이제 유기초하고 칠각지 등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저 조금 다시 반성합니다. 예, 왜냐면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대상을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함께 공부하는 분들을 귀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점들이 있으니 이렇든 잠깐도 한번 보세요. 목소리에 힘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반성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부끄럽고 제가 본문사가 아직 덜 돼서 아니 기본이 쉽게 안 알아서 덜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저도 배우는 유학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이건 뭐냐면 신을 신으로 보는 거, 외단을 외단으로 보는 거, 아니, 느낌을 느낌으로 보는 거, 마음을 마음으로 보는 거, 법을 법으로 보는 거. 아직 법도 안 보이고, 왜 느낌도 안 보이고, 마음도 안 보이고. 보인다고 하면 물어보면 몇 마디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자기는 뭐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경에서는 어떻게 부처님은 그걸 설명하시는데요? 자기 얘기니까 맞대. 그러면 경과 맞춰보고 조금 점검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 사고는 그냥 그걸 사견이다 한다. 사견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그럴싸하더라도 그냥 자기 그냥 견해예요. 깔라마경에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죠. 우리 스승이 그렇게 주장했고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렇고 내가 그렇게 경험했고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네. 부처님 법 연부를 하는 분들은 감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부처 아누사티 지속적으로 부처님에 대해서 떠올리는 분들은 내 생각이 맞다 이런 얘기 감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 제가 이렇게 배워갑니다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띠빠따나 아니 사띠 이게 정확하게 보니까 사띠 우빠따나입니다. 강하게 채웠다 이면서 강하게 까야를 뭘로 까야로 까야가 뭐다 남아까야 누빠까야다 그거보다 언어들아 보니까 언어들아 양태 특징 표상 지칭 아니면 요약 개념 이걸 몸이라고 했더라 부처님께서 이 고기덩어리를 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면 칠각지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 까야를 하게 되면요. 육입처가 보여요. 육입처, 외입처, 시. 그 관계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걸 뭐라고 한다? 염각지라고 그래, 염각지. 그것을 어떻게, 이게 뭐지 하는 것을 택법각지라고 그래.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선법으로 처리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요. 불선법으로 처리해야지 이런 생각 안 일어나죠. 선법으로 처리해야죠. 이렇게 일어나죠. 거의 택법각지라 해요, 택법각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까? 사정근과 관계되는 청진각지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서 힘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입처, 외입처가 더 확연하게 갈라져요. 어떻게? 창에서 앞에 아파트 보는 것처럼 그 사이가 쫙 벌어져요. 뭐에서? 희각지에서. 숨이 쉬어져요. 그걸 희각지라고 해요. 또 자세하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념차 하는 분들은 뭐가 반드시 나타나요? 칠각지가 나타나요. 육입처와
그러니까 사띠 공부를 합니다. 염초 공부를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유깁처가 나타나고 칠각지가 나타나고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경험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자기도 경험을 했어. 그럼 몇 마디 나눠보면 아 이분이 아직 그 사띠에 대해서 부처님의 법의 사띠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배워오고 있구나라는 게 금방 보여지죠. 그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조금만 이야기하든지 돌리든지 말을 않죠. 비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뭐냐 이게 어, 예, 버리고보다는 분별하고가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뭐죠? 현일 스님 여기서 로가로. 로까죠. 로까는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 뭘 로까라고 그랬죠? 아니비설신 의와 색성양 미촉법 그리고 이것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여섯 식 예. 이제 그리고 네. 일체와 일체에 일어나는 아, 과정들들 네네 그렇게 예, 하는 요것을 세상이라고 해요. 네. 밖에 뭐가 있니 없니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유기처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야를 발견하면 반드시 로카 유기처가 나타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걸 뭐냐면 금방 제가 이것을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택법각지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염처 수행을 하면은.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하느냐? 버리고 해탈하는 쪽으로 기울게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정진각지라 한다 이 말이에요. 정진각지라.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기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부처님 법을 안 배운 분들은 이걸 체계적으로 경험했는데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되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에 똑같아. 오만 얘기만 텅텅해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해야 되는데 다르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 제 잘 아는 스님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 흉보는 거 아니에요. 그분도 뭐냐면 걔도 잘 지키고 훌륭해요. 그런데 부처님 법이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이게 예민해지고 민감해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분들 민감해지기가 어려워요. 넉넉해지지. 수용하고. 떠났는데 왜 세상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있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저처럼 아직 덜 배운 사람들이야 공격받으면 뭐 이래야지. 잘 배운 분들이 어떻게 저기를 하겠어요? 거기에 반응을 하게. 반응될 수가 없어요. 반응될 수가. 어떻게 반응이 돼요? 반응될 방법이 없어요. 반응될 방법이. 부처님께서 심지어는 무견으로 저기를 하잖아요. 무견으로. 무견, 대답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케이를 해요. 반응하기가 어려운 걸 반응하기가. 세상에 대한 표현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니까, 연처 수행을 하면. 왜? 세상이 일어나면 뭐가 가요? 오치원이 일어나니까 그 괴로움의 영역에서 빠졌으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응이 줄어들고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계속 아따삐 이건 뭐냐면 복잡합니다만 탑비는 이제 태우다 이 말이에요. 아는 어디에서 유입처에서 이쪽에서 태워요. 뭘 하면서 쌈바단요를 하면서 쌈은 뭐예요? 일어나는 어떤 이 굉장한 점두어여서
어떤 것을 막 강하게 알면서 이 말이에요. 강하게 알면서. 신수신법 속에서 요, 요 윈네이아로 돼 있네. 내가 고쳤나 보다. 어, 분별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잘못 가려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강하게 자리 잡을 때 어떻게 신수신법에서 이때 있게 된다. 잘못되는 싸띠가 이렇게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사뮤따는 신수신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있지 못한다. 왜? 우빠 띠따싸가 있으니까 신수신법이 강하게 있으니까 신수신법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서만 머물러라.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아따다 이 말이야. 아따다. 아따. 이것을 아따 뒷바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요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부처님께서 열심히 섬기시. 아따 뒷바라 이렇게 해서 이걸 아따 뒷바다. 그러니까 그럼 아따는 뭐냐?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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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관심을 가져라, 상종해라, 머물러라, 떠나지 마라. 왜? 지배하면서 얼만큼? 요 수준만큼, 요 수준만큼 지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뒷바, 뭐 이건 이제 우리는 한자 등 이렇게 했는데 등보다는 섬, 대륙, 폭류가 흘러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존재의 폭류, 문명의 폭류, 강막적 욕망의 폭류, 경례의 폭류가 막 쓸어가 버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요런 폭류를 피할 수 있는 이런 말이다 이 말이야. 피할 수 있는. 그럼 오는 뭐다? 안왔다다. 상종하지 말아요. 기울이지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말고 머물지도 말고 이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는 누구의 거예요? 부처님 누구 거라고 했습니까? 오은이 누구의 영역이라고? 말아요. 예, 마라 악마의 영역이요. 살인자의 영역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거, 아는 거, 관심 가지는 거, 세상에 대해서 그 모두가 뭐다? 색선양 미촉법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걸 내 거라고 주장하고 즐겨버리면 살해당한다. 그래갖고 살해당해서 끝나면 좋은데 걔 영원히 살해를 당해. 영원히 참으로 찔러. 계속 살찌면 뜯어내고 독수리가 뜯어먹어요. 뻥이다고요? 아닙니다. 진실에 거우 가까운 편입니다. 말을 하면서 저도 두려워요. 근무 가기 싫으니까. 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정도를 완성하고 칠각지와 팔정도 상호 상응하는 관계이고 돕는 관계예요. 비구들이고요. 비구들이요. 잊어버림이 없는 사띠. 그러니까 신수신법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떠나가지 않는 대륙처럼 만들어질 때 이런 말입니다.
비구에게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긴다. 사티의 구성 요소가 생긴다. 신수신법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면 뭐가 된다? 내입처, 외입처에 있는 그 10가지 결박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망가뜨리고 뜯어낼 수 있고 그것이 왜 생긴다? 번뇌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형태인 잠재 성향하고 관계되는 것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닫고 이러한 닫음을 통해 깨달음의 구성 요소, 사티의 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성취한다. 이거 뭐냐면 사티 삼부장가가 영각지라는 겁니다. 이때 비구에게는 바와나가 뭐냐면 요 사티라는 법들이 신수신법의 법들이 원만하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어디로 간다? 깨달음의 그 아, 영각지 쪽으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 그가 이렇게 머물면 마음 챙김에서 머물 때 그는 통찰시로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한다. 자, 그러면은 여, 이 단역을 조금 증자 키워야 되겠네요. 단마 어떠한 것들이 일어난다 이면 사무다야. 그것을 갖다가 그럼 사무다가 여기서 뭘로 일어나요? 당연히 식으로 일어나죠. 식으로. 왜냐하면 식과 접촉을 하니까 그것을 빠냐 오려고군이 이제 하고 정견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 강하게 위 해탈과 열번 쪽으로 사유한다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빠 강하게 위 해탈과 열반 쪽으로 조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빨이 이제 원만하게 두루두루 위 해탈과 열반 쪽으로 만화는 만화가 법을 감각하는 그 수준만큼 이런 말이에요. 만화가 원래 이 말. 알고 가늠하는 만큼 여기에서 나와요. 이 만화라는 게 의라는 단어가. 그렇게 빠자띠 탐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는 유깁처에서 빠 강하게 안다. 강하게 일어난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스님, 현스님, 네, 스님. 요 문장을 처음 보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처음 보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왜냐면 이렇게 나누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의 공부를 하지만 1년 후에는 어떻게 했으면 더 또 뛰어나게 보지 않겠습니까? 통찰하고 통합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직접 자신이 유기입처에서 일어나는 법들을 해결해 가면서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택법갑지가 생기는데 시간상 이건 조금 또 다음에 이어서 하고 사념처나 팔정도나 칠각지나 오려고군이 다 어떻게 된다? 위에가 위라가 니로다 보싹가를 하면서 거기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30 도와 과를 왜 하느냐? 요것이 일어나는 게 도와 가다 이 말이에요. 모기들이 너무 많아. 큰 모기, 이해가 안 돼. 큰 모기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디에서 생기는지 하루에 몇 마리씩, 뜰채에다 해서 내놓는데, 대충 함께 살기가 그래. 너무 크니까. 산모기야.
자, 위에가 니시다. 이건 뭡니까? 위에가 니시다는 대상, 지금 탐진치와 대상이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일단은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강막적 욕망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나는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강박적 욕망을 멀리 하나? 즉, 신구를 잘 단속할 수 있느냐? 이걸 점검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게 본부, 바탕이 된다, 이거야, 바탕이. 그러니까 출가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거예요. 왜냐면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인연도 많이 떨어지고, 인연에 대해서 억지로라도 정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위라가는 해탈과 열반 쪽으로 그런 목적으로 떼어서 라가를 띄인다, 이 말이죠. 나가는 뭐겠어요? 일단은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탐진치의 물들음을 빼면서 이렇게 보자. 탐진치. 그러면 뭐가 멈춰요. 소멸이라는 이들은 멈추라 멈춰. 탐진치가 일시적으로 멈춰요. 그럼 보사카는 내려놓는데 이거 뭐 내려놓고 어디로 가요? 다시 신수신법을 기반하는 이런 말이기도 하다. 신수 신법에 머물고 그, 그 그곳을 섬으로 삼는 나 이런 단어다. 유깁초의 대상과 번뇌의 결합을 분리한다. 위에가가 대상과 느낌과 즐거움을 물듦이 빛바라게 한다. 니로다는 어, 소멸이라는 단어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멈춤 이렇게 해서 멈춘다. 왜 그러냐면 니로다가 멈춘다는 단어는 더 확실해요. 예, 상수멸할 때도 이 니로다라 했어요. 그럼 다시 저기 하잖아요. 멈췄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되겠죠. 그래서 보사카는 대상을 놓고 느낌을 놓고 마음 상태를 놓고 칠각시 자체에 대한 추측까지 놓는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사념처 자체에서 유지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유깁처 사례로 네,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들 없으실까요? 선생님 질문이 하나 아,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음, 유기철 개념에 대해서 여기 밑가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제가 여태까지 제 저의 생각으로 정의를 해본다면 유기철한 육내입처와 육외입처와 육식이 작동하는 6가지 장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지 아니면은 밑가에서 또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지 그건 예, 그 정리는 매우 명확하고 맞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어느 수준에서 이 암이 지금 제한되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이 만뜨라가 나오는 경이 있어요. 만뜨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뜨라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주문 아니면 진언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만뜨라에 대한 효과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스님이 천도제를 하면 굉장히 잘 돼요. 효과가 엄청나죠? 왜? 그분이 말하는 위따가 위차라가 청정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안이비설신호가 다 달라. 기계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까지 안이비설신호를 형성해 왔고 어떤 환경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안이비설신호 색성향 미촉법씩 여기에 미치고 지배하는 수준이나 정도가 전혀 다르게 돼요. 그리고 유기초는 다른 말로는 돋보다 사성제를 볼 수 있는 절대적인 기반이다. 유기초의 소멸이 열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유기초가 어디까지 있어요? 지옥부터 상수멸까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연구할 거냐? 수많은 과제와 공부거리를 제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안이비설신호는 이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업이다. 만호가 그렇죠. 구조는 같지만 각자의 조건과 능력이 달라요. 안이비설신과 다 능력이 달라. 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라요. 쌀부터 스님부터는 금방. 우리는 조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돼요. 안이비설신과 법에 대해서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도발을 얻는 데 있어서. 같은 내입처, 외입처를 반영할 해당식이 일어나고 세 가지 만남이 초기인데 실제 내용과 강도는 전혀 달라요. 전혀. 그 객관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또 객관적인 것이 없다. 그런 것은 있는 그대로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또 혹시 뭐 설명이 조금 보충이 더 필요할까요? 그리고 또 이게 유기체를 그 업의 과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업이 축적되고 집적되는 것이죠. 그 예, 과보로 이제 나타난 거잖아요. 과보 나타나기 위해서는 촉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과보가 되는, 과보는 이제 그 결과들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니까 그것 자체가 과보는 될 수는 그게 쌓여서 된 거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대상과 접촉을 했을 때 과보가 나타난다. 조금 지금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과보가 있었어요. 안이비서 신호야. 그런데 학교를 못 다녔어. 그럼 그 과보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요? 못 나타나죠. 어떤 사람이 아란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 법을 못 만나. 그때 부처님 시대도 많이 그랬잖아요. 부, 그, 저기 저기, 부처님 태어났을 때 그 산에서 저기가 내려와서 눈물 흘리잖아요. 부처님 법을 깨달을 수 있는데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없게 못 깨달아요. 예. 만나서 깨닫는 것 자체가 과보다 이 말이에요. 못 만나는 것도 과보고 안이비슬신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색성향 미촉법 이게 촉이 되고 경험이 되어야 과보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하여간 육내입처와 육외입처와 육식이 작동해서 나타난 이 작동하는 장소 그러면 그거를 과보로 볼 수는 없나요? 그러면 육입처는? 아니 당연히 전생에 업이 축적됐으니까 그게 과보로 집적이 된 것인데 지금 그 자체가 과보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 촉과 경험과 결과가 있어야 과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전생 것들이 집적되어 있죠. 근데 그게 열려야 과보가 된다니까요. 열려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통장에 50억이 있어. 근데 죽었어. 그럼 그 통장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쓰고 죽었어. 없잖아요. 상속자도 네,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안이비설신이가 그런 거라니까요. 네. 통장을 왜? 열어갖고 예. 힘을 써야 그게 과보가 되죠. 과보는 윗바까라고 해서 나타나는 현상, 결과들이다 이 말이야.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애기들이 안이비설신 지금 선생님이 애기 때
지금하고 저기가 같아요? 아니면 비서실, 저기가 과거가 전혀 다르죠. 예, 상황이 다르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또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스님, 아까 네. 그 잡재 성향 말씀하셨는데요. 잠재성향? 그 마지막 64번 말룬기아프다의 큰경입니다. 아, 맑은 기아 프로타의 큰경? 아, 예. 감사합니다. 예, 64번이고요. 맞지만 60, 예, 예. 그, 예, 저기, 잠재성향의 사라짐이 해소돼야, 예, 애류도가와 관계된다. 이 예, 내용이죠. 예. 감사합니다. 잠재성향과 도와 가지는 연계되어 있다는 게 맑은 기아 프로타 긴경, 맞지만 64번경이라고 합니다. 아유, 지적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걸 마지막에 해주신 그 위라가 위에, 니시다 있잖아요. 위에가, 예, 그 네 가지가 쌍유타 5권에서 굉장히 반복이 많이 돼서 늘 음, 좀 깊은 의미를 좀 알고 싶었었는데 나중에 예. 기회가 되시면 하나씩 이렇게 조금 내일 더 해주시면 연구하도록 하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몸이 좀, 어깨랑이 조금 무겁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자, 감사합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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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 예, 감사합니다.